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23절에 보면 그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많다 적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얻는데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구원 얻는데 전혀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요. 그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대문 대충 위치를 합니다. 동대문 대충 위치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피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여러분, 거기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다 그 자체는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이 구원 얻는다, 너희 가정이 구원 얻는다 소리죠.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전혀 여기에는 좁은 문이란 말도 없고 힘쓰는 말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 말이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얻겠다. 은혜를 구원을 얻겠다. 여기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었는데 좁은 문이라는 말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진지를 몰랐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살려줬다는 것 그냥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얻은 줄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혼 구원되는 것 누구나 믿습니다. 항상 사람이 운명하고 나면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부활을 기다리며 낙원에 가서 쉰다 소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믿으면 낙원 가서 세상 끝날에 부활된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의 이거는 머리에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물어서 씹어서 한번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좁은 문이란 말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에 가타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요. 요게 힘선다 이 말은 원어에는 쟁취한다, 싸워서 빼앗는다. 원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싸우고 빼앗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도 연관이 되어지지요.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힘쓰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길을 기독교인들이 두 길을 마련했을 때에 오늘 여러분 불신자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방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길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부탁한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하죠. 넓은 길은 이방인의 길이고 좁은 길은 기독교인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은 길도 없고요. 저 사람들은 그냥 살다 끝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길. 오늘 우리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저 예수 믿다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단주합니다. 시대적인 말씀 알아야 돼요.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생명이 뭐냐? 영생입니다. 이거는 영과 육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맞이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대접하고 식사 대접할 때에 예수님께 이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재산 떼어서 구제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 재물을 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름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이렇게 돕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돕는다고 해도 예수 십자가 핏공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찾는 자가 많은 길, 찾는 자가 적은 길, 생명의 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서 세상 소리 듣고 예와 간정 비유 소리 듣고 그거는 문을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문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문이 열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나 오늘 예수 믿고 교회 갔다 와서 됐습니다. 내 예수 믿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는 그 문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문이 있는 데까지. 그 문에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생명의 문을 향하여, 생명의 문을 향하여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이 가는 길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자를 찾아봐야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배 잠깐 드리고 나면 내 개인 생활 다 버립니다. 왜 내가 예수 십자가 죽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면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 사해 주신 이후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고니조마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로 이 생명은 내가 쟁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저녁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배울 때, 마태복음 배울 때 딱 산상보험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길,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기독교인의 두 길이 아니라 기독교인 안에서 두 길이라면,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길, 남들이 원치 않은 길, 생명의 길이라면, 영과 육이 생명 구원 얻는 길이라면 주지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눈치 볼 거 없어요. 남 볼 거 없어요. 남이 절한다고 나도, 목사가 절한다고, 장로가 절한다고, 집사가 저렇게 한다고 내가 거기에 동조되기나 오염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너와 나와 낙원했으리라. 그 순간에 구원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뭐 말도 없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랬습니다. 내 재산 절반 뚝 떼서, 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헌금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삭개오입니다. 그래도 그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누구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은 사기치고 남의 속이고 빼앗아낸 돈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 세리장은 그렇습니다. 세리장은 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잘못 실수할 때가 많고 남의 돈을 빼앗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내가 발견되고 찾아오면 4배 변상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장 이 집에 구원이 저기 오고 있네 그 소리지 않고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뭐 좁은 문 넓은 문 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금년 내년 지나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환란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정치에 혼란이 와 있습니다. 항상 이 혼란한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원 얻을 자, 예수님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할 때 그래 적다 말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애써도 이 축복을 놓치는 자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 놓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놓칩니까? 왜 놓치게 됩니까? 갖가지 환경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은 우리 원래 문이라고 하는 건 출입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들어가고 나오고 가는 문인데 이 문은 나오는 문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열려있는 시간에, 여기 주인이란 말 나옵니다. 열려있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인이 닫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닫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은 우연히 지나다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가서 찾아가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 아니라 그랬죠.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들어가야지. 한 번 닫아버리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다.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어가야지. 내가 이걸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러는데도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환경입니까?
어떤 여건에 못 미쳐서 못 들어갑니까? 기독교의 영혼 구원 아니라니까요.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닫아버리고 나니까 열어주소서 애타게 문을 두드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 닫은 후에 쫓아와서 열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넓은 길로 가던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평안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육체가 얼마나 편안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육체가 편안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기독교인이지만은 내 육체의 편안함을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기를 내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메말라질 때 서로가 등을 치고, 참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넓은 길로 가던 사람, 좁은 문을 향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던 사람. 교회는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 문제를 노누는 교회입니다. 영생 문제라도 큰 구원을 노누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여기 앉은 사람만 가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기로 자원을 합시다. 지금이라도 자원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주인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 밖에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예민합니다. 오늘 혹시 만약에 여기에 내가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 여기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때 대답하는 말이 26절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친분도 있습니다. 교제도 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말씀도 듣고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아니죠? 그런데 도저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친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길 갈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할 때 주는 키리오스가 아닙니다. 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기독교인입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당신 목전에서. 근데 주님 부인합니다. 난 너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겠다.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주님, 당신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 앞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행악자가 나옵니다. 행악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친분도 있고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문전박대를 당하느냐? 한 시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요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13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면서 왼편 염소에게 이 말합니다. 오른편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창세로부터 이 지구를 만들 때부터 이들에게 줄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마냥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처합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죠. 정치가 상당히 문제가 걸립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나간다고 자랑하다가 왜 추락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다 먹이조입니다.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언론 말이 아닙니다. 서민은 말이 아닌 것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때에,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좁은 문이 어디 있는가?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이 좁은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문이 얼마쯤, 언제쯤 가야 이 문이 닿을 수 있는가? 이 문에 닿을 수 있는가? 그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열지 않는다고, 안 열리는 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동안 열려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경고할 시간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8식구가, 노아와 그 7식구, 8식구가 외칠 때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안 열립니다. 심판 후에 열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행악하는 자, 여기 행악한다는 말은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왜? 이 길을 가라 하는데도 안 갔기 때문입니다. 행악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했습니다. 거기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오늘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기독교인에게 이런 부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과연 목적지가 여기 확실하게 이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까? 여기 좁은 문이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자체가 한숨을 쉰다 이 말입니다. 근심하는 문입니다. 신음하는 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근심 안 하게 되었는가요? 오늘 시대를 보세요. 근심 안 하게 되었는가요? 이 근심하는 이 신앙생활, 나라를 봐도 근심이 되고 다 모든 사업, 민족을 봐도 모든 문제가 이제 근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 나는 안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요,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망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는 큰 사건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너희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들과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세상은 얼마나 추워질 대로 추해져 버리고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변장을 해 나옵니다. 남 보기에는 화려하게 나옵니다. 아름답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속에 들어보면 노랗기라는 이래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요, 29절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가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슬기라 했습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슬기라. 오늘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조만간에 예수 믿다가 죽을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저 편안하게 믿다가 갑시다. 그러나 이제 환란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요, 과연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집중할 때가 왔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질문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왔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살이가 점점 이제는 쾌락과 향락으로 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해방될 때 200만이 못 됐습니다. 해방될 때 기독교인이 200만이 못 됐는데 지금 1000만을 넘었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좁은 문이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이거는 생각 밖에 갖다 놓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현재 이 아고니조마에 하고 있는가요? 내가 이 신앙생활에 투쟁하고 있는가? 내가 넓은 길로 지금 자꾸 끌려가지 않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이 문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생명길로 가는 길, 영생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오늘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